오늘 요한복음 이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함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셨냐? 이제 조금 지나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걸 알고 마지막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 누구예요? 12제자를 말해요. 12제자를 끝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뭘로 하셨냐? 선생이고요. 그것도 보통 선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발을 씻겨 나가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절대 내 발은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내가 씻겨주는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깊이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섬겨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섬김을 받아들여야 돼요. 섬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큰 낙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회에 오셔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예수님과 뭐 어떻게 된다고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줘갖고 영원한 천국에서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줘서 자기 죄를 씻지 못한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에 예수님께 원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겨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선생을 예수를 팔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팔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뭐를 했냐면 가룟 유다가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하고 먼저 마음이 변신돼서 떠나버리니까 미리 가룟 유다에게 성찬식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마음을 다 하시면서도 끝까지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떡을 떼서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다 주어요. 다른 11제자는 전부 다 어떻게 하죠? 성찬식에 끝까지 참여하게 되지요. 근데 가룟 유다는 성찬식을 하지 않고 갚으래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미리 성찬식을 해주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도대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왜 언제부터 마귀의 미혹에 빠졌을까? 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회개를 가룟 유다한테 맡겼어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냐? 욕심을 낸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물질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럼 그것 갖고 예수님이 열심히 가는 사람 나눠주고 치료하면서 이렇게 다니시고 전도비로 쓰는데 가룟 유다 보니까 이거 내가 조금씩 몰래 훔쳐야지 라고 어느 순간부터 도둑질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나와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걸 팔아갖고 나눠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던 가룟 유다가 그 비판은 그냥 이 겉으로 나온 거예요. 속마음에는 뭐였어요? 도둑이었단 말이에요. 돈깨를 맡아가지고 회계를 맡아가지고 도둑질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탐심을 품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배반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인지를 다 알려준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미리 알려주면 나중에 이것을 알고서 회개하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전부 다 배반할 마음을 품고 이미 여인이 향유를 깨갖고 예수님을 씻을 때부터 마귀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미혹을 받은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뻔히 알면서 속이 상하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서 포도주를 적셔서 가룟 유다한테 주어요. 옆에서 물어봐요. 도대체 누가 배반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래요. 내가 떡을 떼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입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 알려줘요. 가룟 유다가 그걸 자기한테 주면 먼저 들었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해결 안 해요. 그리고 그걸 떡을 성탄식을 미리 받아 먹고는 나가는데 미혹했던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가룟 유다가 뭐예요? 대제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얼마에 팔아요? 은 30에 파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당하게 주는 것 이외에는
사사롭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 반드시 금생과 내세에 그 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 가룟 유다에게 제자들 앞에서 다 예수님이 공개를 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한테 떡을 떼어서 포도주에 적셔갖고 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인용한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41편에 나와 있어요. 누가 지으신가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곧 나에 대한 시였고 그 친구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41편이 어떤 내용인가를 같이 봅시다. 자, 다윗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너무 착실하고 너무 성실해가지고 다윗이 뭐 했냐면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군대 장관을 삼았는데 군대 장관도 어떤 군대 장관이냐? 군대 장관도 많잖아요. 많은 군대 장관의 수석 군대 장관, 기획하는 군대 장관. 회사에는 여러 간부들이 있는데 기획부서가 진짜 똑똑한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장이 어떻게 회사를 이끌고 해야만이 발전합니다 라고 하는 부서가 기획부서예요. 이게 기획부서의 장관으로 등용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 중에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너무너무 똑똑해서 어떻게 하면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우리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를 전부 기획해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을 다윗이 궁궐에는 믿지 않은 사람은 데려올 수 못해요. 언제 독약 타갖고 먹여서 죽여볼지 모르고 언제 칼을 뿜고 와서 찔러서 죽여볼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사람을 들이질 않아요. 안방까지. 그런데 아히도벨은 안방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를 나눴던 친구예요. 다윗이 왕이지만 아히도벨은 장관이고 격이 있지만서도 친구처럼 지냈던 그런 자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무슨 짓을 했냐? 다윗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어요. 압살롬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용모가 아주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세상에 자기 친아버지를 군대를 추격해 와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냥 아들이 쫓아오니까 아들하고 같이 맞짱 뜰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맨발로 신하들 다 데리고 도망을 가요. 그럴 때에 아히도벨이 무슨 생각을 해봤냐? 내가 이번에 공을 세워가지고 압살롬에게 정략을 꾸며서 주어가지고 내가 영원히 이제 이 나라의 2인자로 살리라. 실질적인 고난을 정세를 다 지은 실권을 지은 내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아히도벨이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가 다윗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데 합세하지 않고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쫓아내는데 합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는 압살롬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이 다윗이고, 압살롬은 아예 왕에 낄 수도 없는 존재예요. 아예 약속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아히도벨은 약속이 있는 다윗을
내치고 약속이 없는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높은 위치에 오르려다가 그게 실패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리 모략을 만들어내고 기획을 잘해도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패해요. 그럼 실패했으면 아히도벨이 와서 다윗한테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곧장 고향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목매달아 죽어요. 그래서 그 방금 시편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윗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서 써놔서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당할 일을 다윗을 그림자로 표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큰 신인을 받고 회개로서 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가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안 되거든요. 백성들이 그렇게 왕 되십시오 해도 왕만 초대하면 예수님 피해 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옆에서 권장해도 예수님이 왕 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히도벨과 똑같이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임명하지 아니한 제사장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평생 내가 똥똥함에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도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똑같이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 죄나 가룟 유다의 죄나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갖다가 성전에다 갖다 돌려주는데 제사장이 안 받으니까 내가 그냥 뒤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고향에 가서 목매달아서 창자가 터져서 죽어요. 목매달았는데 줄이 시원찮아갖고 나뭇가지에서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갖고 창자가 다 터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약속이 있는 예수님하고 손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그걸 따지지 말고요. 목사님 유식이 보인다, 부식이 보인다, 그거 따지지 마시고요. 뭘 봐야 돼요?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는 교회인가? 그걸 봐고 그것이 맞다 하면요, 아무 조건 없이 함께 도와서 섬길 때에 세상에는 지위가 없어도요, 여호와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네 한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룟 유다 길을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길을 가면 안 돼요. 아히도벨 같은 길을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따라삽시다. 여호와의 약속이 있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자, 그리고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발을 씻겨주고 나서 성찬식을 다 하시고 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되어 창조주가 되어 피조물인 너희 연약한 죄인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믿지 아니한 자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값없이 이웃을 사랑해 갈 때에 이웃은 내 좁게는 내 부모, 자식, 형제가 이웃입니다. 그리고 확대하면 옆에 있는 동네 사람,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이웃이에요.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이웃이에요. 그 이웃들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값없이 사랑한 것처럼, 배반을 작까지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할 때에 내가 그 행위를 보고 제자로 삼겠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제자 맞구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영혼을 죽여갖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갖가지 미혹을 해요. 그 미혹을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말고 미혹에서 이겨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아이돌과 같은 그런 배반이 있어서는 안 일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미혹됐다가도 깨달으면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말고 뭐처럼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곧바로 회개해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는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기도하는 귀한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